다윗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에게도 참 암논의 죽음, 그것도 자기의 셋째 아들이 큰형을 죽인 이 죽음의 이야기를 세월 속에 잊혀져 가기를, 또 누그러져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것이 약효를 발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9절, 그러니까 우리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언뜻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표현인가 싶잖아요. 번역이 좀 약간 좀 잘못된 번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번역을 다시 보면서 이게 봐야 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과 이렇게 우리 말 번역이 보시면,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이렇게 되죠.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다, 이렇게 아주 잘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새 번역에도 보면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물자. 이게 이제 그 아픔과 슬픔이 좀 이렇게 세월 속에 이렇게 아물어가고 세월 속에 이렇게 차츰 이렇게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리움이, 또 염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실제로 압살롬에 대한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렇다고 압살롬을 무조건 부르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압살롬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딱한 마음도 있지만,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암논의 죽음이 사실 같이 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자식이 단순히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싸워서 그 아들을, 자기 그 큰 아들을 죽인 것이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사실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골짜기가 그곳에 이렇게 가득 고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사안 속에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수그러들고 좀 그러면서 우리 요압이 이제 그걸 알아차리죠. 압살롬의 망하에 향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보게 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장관으로서 제국의 안녕과 왕위를 보좌하면서 지금 이를 이제 이렇게 심기를 헤아리고 있는 장면인데, 20절에 보시면 우리 그 드고아 여인이 하는 말 속에서 요압을 탓하지 마십시오. 요압이 이런 형편을 좀 변화시키고자 선한 의도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요압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도움을 청했을 때 안 오거든요. 계속 안 오니까 압살롬이 불을 지르게 되는 장면 속에서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왜 그렇게 압살롬을 자기가 앞서서 서둘러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그술 땅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술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갈릴리에 이렇게 동편에 있는 커다란 목초지인데, 저 목초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목축업을 하면 가장 좋은, 이제 우리로 하면 대관령 정도 되는.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소는 특별히 맛있고 말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저기인데, 저기를 이제 그술 왕이 이제 이렇게 달메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밑에 있는데, 이렇게 저쪽에 이 그술 땅에 지금 압살롬이 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압살롬이 아주 뛰어난 그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지금 아버지와 척을 지고 저기 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요압의 이게 직감으로 볼 때, 오래 놔두면 이게 골마 터지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만약 저기서 뭐 정치적인 세력화한다든가 군사적인 어떤 반란을 획책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15장에 보면 반란을 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면 이게 큰 탈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빨리 좀 데려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루살렘에 두고 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겠죠. 그것이 요압의 그 저변에 있는 의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압은 우리 자기 그 어머니도 이모의 아들이거든요. 외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정복 전쟁을 같이 수행했던 그런 동반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심중과 다윗의 그런 면모와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봤듯이 이게 이야기, 고사라든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얘기를 해야 잘 설득이 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 자신은 사실 다윗에게 가서 그런 충언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좀 껄끄러운 관계였거든요. 긴장 관계가 쭉 이제 사무엘하에 흘러요. 그 긴장 관계가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을 죽였을 때, 자기 동생 아비새를 죽였다는 이유로 사실 아브넬이 다윗과 정치적인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 다윗이 막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요압에 대한 그의 불편한 신기를 들이웁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압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들이우는데 결국 열왕기 상 1장 거기 가보면 자기가 죽을 때 우리 요압을 가만두지 말라고 우리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죽을 정도로, 다윗과 이 요압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했지만 내면의 껄끄러움과 서로 어려움이 계속해서 노정되고 있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사실 그런 그 집안사에 있어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구석진 곳에 있는 드고아 여인을 등용합니다. 자, 드고아는 어딘가지 봅시다. 드고아는 그 앞그림을 먼저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네, 여기 드고아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저쪽 남쪽에 있는데 거기 산지예요. 유다 산지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저기 유다 산지 드고아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디냐면 이렇게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등짝에서 이렇게 산등성이에서 사해로 내려다보는데 거기 사해로 내려다보는 그 경계 비탈은 거기가 광야예요. 유다 광야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오면서 산 중턱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식물이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산 서편으로는 거의 지금 목초지도 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농토가 있었지만 저쪽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 골짜기에 있는 어떤 촌구석, 이 드고아라는 곳이 나중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저기서 등장하는 인물이고, 역사에 보면은 나중에 르호보암이 저기를 요새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일지는 모르지만 사람 살기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던 거고, 산 골짜기였으니까 뭐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그 당시에 골짜기에 불과했거든요. 거기 있는 여인을 이렇게 자기가 등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과부로 변장을 하고 아들을 잃은 과부가 슬퍼한 모습을 갖고 옷도 그냥 상복을 입고 수일간 자기가 이제 애곡을 했던 여인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게 남편 죽고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웠다. 근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과부의 입장에서는 만약 아비가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아무도 안 말린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도 달라고 하니 이 어찌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재밌는 게 이집트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신화에 호루스 신이 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뭡니까
이 태양신이 주신이었어요. 근데 매가 주신의 형상인데 이 신들은 얼굴이 짐승이고 몸이 사람인 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매가 뭐냐면 그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 독수리과가 그렇잖아요. 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를 그 태양신으로 그들이 숭배했다 그래요. 그 호루스 신 이야기와 두 이제 자녀들, 뭐 오시리스 이런 신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한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변장을 하고 와서 그 아들들 얘기를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 신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나 비슷해요.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정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중국의 고사라든가 또는 뭐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가지고 유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굉장히 식견이 대단한 여자죠. 예,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드고아의 이 여인이 얼마나 영리한 여자인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가는 이 여자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언변과 역동을 쭉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이 역동을 잘 보시면 여기 어떤 역동이 있는지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먼저 굉장히 가련한 여자를 로 와요. 그래서 성복을 입고 와서 자기 남편이 죽어 두 아들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며 애절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싸우다 한 놈이 죽었다. 그런데 원수 갚는 자가 와서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원수 갚는 자라는 것은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모세 오경의 예를 알아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 그게 원수 갚는 자하고 원어로 같아요. 이게 같아요. 근데 이걸 원수 갚는 자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 개 번역이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고의로나 어떻게 했든 사람을 죽였으면 그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 갚는 자, 피해 보복을 하는 자가 뭐 가족 중에 누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우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망가서 도피성에 가게 돼 있었어요. 도피성에 가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의 고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도피성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대제사장 죽으면 그때 나오는 거였어요. 종신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 원수 갚는 자가 가서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그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가 아이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둘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발적으로 자기 동생을 또는 형을 죽이려고 죽였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겠죠. 근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를 우리가 데려다가 이제 죽이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아니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듣기에는 정말 굉장한 긴장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과부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겠죠. 언제 자기 남은 아들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긴장 속에서 혼비백산해서 지금 우리 다윗에게 달려왔던 거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보면 왕이 송사를 받을 때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송사는 왕이 직접 받아줬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오경에도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공평하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권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송사는 반드시 왕이 집전한다는 것을 요압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들이민 것이 드고아 여인인데 드고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애절하게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끓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나마 위로를 받고 과부로서 그나마 마음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숯불 하나가 있는데 그거마저 끊자고 하니까 왕이시여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 그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유업에서 내가 유업을 끊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의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우리가 무비보셋에 의해서 화평케 하는 자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무비보셋을 그냥 위로하고 자기가 잘 챙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문, 그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가문이 아니라 사울 왕의 가문을 복권을 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거. 그게 이 사람이 갖고 생각했던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이 다윗으로 볼 때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요압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단순히 과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과부에게 남은 한 아들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이 과부가 이제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길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저나 다른 게 몰라도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클릭이 되면 그것은요,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유업을 잊게 하는, 그리고 유업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인생, 그것이 자기의 인생 철학이고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심장에 팍 꽂혀버린 겁니다. 단순히 다윗의 심장에 따뜻한 마음과 긍휼이 많은 마음을 꽂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가치에 정확히 꽂아버린 겁니다. 아, 대단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완전히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이 공감을 한 다음에 우리 이제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금방 반응을 하죠. 뭐라고 반응하냐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야, 걱정하지 마라. 집에 가라. 그러면서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보호자로 자처해요. 만약에 내가 명령을 했는데 또다시 무슨 문제가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바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이 완전히 그냥 그 여인에게 확 가버린 거죠. 확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11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이 11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이제 이 여인이 한 번 더 이렇게 추임새를 놓거든요.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한 번 더 징징대니까 뭐냐면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법정이거든요. 그 왕이 이 정도로 이제 굳게 이제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 사안은 이제 더 이상 재고의 여지도 없고 이게 왕권 국가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 12절에 이 드고아 여인이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직격탄을. 아니 그렇다면 왕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에 이제 13절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13절에 특히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하였나이까? 좀 이렇게 개혁개정판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싶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새 번역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번역했어요.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헉하죠 이거 완전히 당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 뭐 입도 쩍 못하고 헉 이제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이게 법정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자기는 막 그놈의 자식이 누구든지 다 너한테 또 그러면 당장 내가 데려와라. 내가 처리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들은 막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살이 자기에 딱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렇게 한번 우리 당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 우리 바세바 사건 때, 그죠? 바세바 사건 때 이제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똑같이 당한 거죠. 그게 당혹스럽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왕의 마음을 이제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우리말 성경을 좀 보면요.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게 치켜 세워져요. 왕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 정도 완전히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다윗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다윗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이제 시킨 대로 해야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 여자가 얼마나 식견이 대단한 여자입니까? 물론 요압이 그 말을 자기에게 주고 아이디어를 줬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순전히 이 여자의 내공이잖아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보면서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촌구석에 있는 여인이지만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제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아주 직관적으로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숨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요압이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거 누가 시킨 건데 누가 시킨 건데 이렇게 내 마음의 심장에 정확히 꽂을 말을 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는 놈은 이 제국 내에 요압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맞지? 딱 그러니까 이제 또 얼버무리면서 왕께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압이 맞다. 다만 그가 선한 의도에서 형편을 개선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또 하면서 요압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여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여자 한 사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실은 아무 말 못하고 요압을 시켜서 갔다 오라고 그러죠. 갔다 오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요압을 불러라 이런 얘기 없던 걸로 봐서 요압이 아마 거기 배석해 있거나 아니면 저쪽 뒤에 있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갔다 오게 되는 것 굉장히 신속한 조치를 이제 하죠. 금방 데려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금방 데려옵니다. 그래서 왔는데 24절에 보시면 이 장면이 데려오기는 하는데 왕이 이르되 그의 집으로 물러나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래서 압살롬이 보지를 못하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이 이렇게 면책을 해준 거죠. 살인죄에 대한 면책을 해준 거지만 왕자로서의 복권은 안 해준 거예요. 왕자로서 아직 화해는 안 한 거예요. 화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를 막상 불러갖고 얼굴을 마주 대하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압살롬이 다시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압살롬이. 이게 그 친구를 볼 때 압살롬과 겹쳐지는데 아비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이진 않을 텐데 그냥 자기 집에 있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어떻게 됩니까? 유폐시키는 것 같은 집에. 왜냐하면 왕자로서 아비를 아련할 수 없으면 사실은 사회적 지위는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했으나 화해는 아니었던 거죠. 화해는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게 화해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나누지 못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뭐냐면 용서와 화해를 나누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를 못해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될 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용서는 해도 화해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요. 화해는 어떻게 둘이 쌍방에 이제 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성경에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라고 그러지. 예? 화해를 반드시 하라고. 용서는 뭐예요? 용서하라 합니다.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라,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라. 화해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화해는 굉장히 고도의 그러한 내면 작업이 필요한 게 화해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 화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사람 우리 이 압살롬의 죄를 사해 주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서와 화해를 나눠야 돼. 용서는 이 다윈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용서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징계권과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원수 갚는 자가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내 책임이고 그 사람 책임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시간과 절차를 밟아서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또 쉽게 용서했으니까 뭐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역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용서를 못 하세요.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받아줄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예? 화해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는 스톱시키고라도 용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용서는 한 거죠.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은 겁니다. 화해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2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압살롬을.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인간적으로 압살롬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하는 거죠. 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제 잘 관찰해 보시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호칭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왕으로만 호칭이 돼요. 왕은 41번이나 나와요. 다윗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13장 마지막 절에 왕에서 다윗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도 아니고 다윗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압살롬과 다윗이 서로 만나고 그런 장면에서 한 번도 저자는 다윗이라는 호칭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왕으로서 압살롬을 만나더라도 아비 다윗으로서 압살롬을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압살롬과 화해하자니 죽은 이 암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죠. 게다가 그래도 뭐 화해는 안 한다 할지라도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너 왜 그랬냐? 얘기도 물어보고, 응? 네가 어떻게 형을 그럴 수 있냐?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못 받고 자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윗사람하고는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잘 하는데 이 자기 동료들과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기껏해야 술 먹고 떠드는 건 잘해도. 저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술 안 먹으면 자기 속 얘기를 못 하는 건 인격 장애라고 생각해요. 술이 먹어야 뭐 자기 속내를 할 수 있다. 아니 맨정선에 할 수 없는 속내를 술 먹어서 내뱉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얘기 했어요? 술김에 했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 술김에 한 게 있어. 다 지가 한 거지. 예?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인격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술의 힘을 빌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그런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부모님과 유교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자식이 이 아버지와 자식이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이게 뭐 굉장히 아버님이 어려웠고 또 같이 있지도 않았고 뭐 아버님에게 말 대답한다는 건 제 생에 있을 수도 없고 덜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보면 아버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그랬던 분들 이렇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될 경우 거기다 관계가 아버님과 관계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자기 자녀와 인격적으로 자녀와 관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윗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이게 인격적이 잘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압살롬을 잃고 나중에 다윗이 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예? 솔로몬과 결국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차기 이 정권을 물려주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밟는데 아직까지 다윗이 이제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가요. 거기다가 다윗은 뭐냐면 지금 영혼의 아픔이 있거든요. 자기가 밧세바와의 관계가 이제 치욕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남편을 죽였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관계에서 다 해결이 됐고 모든 게 잘 해결됐지만 이게 자기 영혼에 남아 있는 상처와 어두움과 그 아픔 또는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은 그냥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흐르면 가족 바깥에서는 그 문제가 잊혀질지 모르지만 가족 내에서는 그게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밧세바가 있고 뭐 잔치라든가 명절 때 보면 거기 1부인, 2부인, 3부인 쭉 있고 밧세바가 거기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뭐 서로 잘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슬기롭게 하나님이 용서했죠 뭐 끝났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첩이 많고 부인이 많은 그 왕들이 그 궁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게 우리 조선시대에 그게 왕조 실록에 남아서 지금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암투가 보통 심한 게 아니고 그 암투가 단순히 여자들 간의 암투를 넘어서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되면서 조선시대가 완전히 그냥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이 다윗의 가정이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라는 여자한테 4명의 아이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에게 4명이 낳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암논 어머니 암논 하나예요. 예. 압살롬 어머니 압살롬과 다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애를 4이나 낳았어. 그게 뭐예요? 잠자리를 그 여자하고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역학관계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적어도 개인 사이에 있어서는 이제 이때 이후로 굉장히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거죠. 자기 내면에 그 그늘과 그 어두움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 압살롬과 대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사건 이후로 압살롬과 인격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요. 와, 정말 이게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니거든요. 설사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데려다 야단을 치는 한이 있어도 마주대에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부자지간인데 이 남자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내면의 취약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시가 73편에 남았는데 그중에 반수 이상이 자기 내면의 어둠과 자기 내면의 그들과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고 자기를 힐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아픔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수많이 남긴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자기 안에 그러한 이 갖고 있는 영혼의 어두움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창세기에서 보시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편애거든요. 편애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삭이 그 편애를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 찌그러지죠. 그리고 찌그러져 갖고 자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야곱도 편애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편애, 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극복 못하다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첫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마지막 자기가 죽는 침상에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 이걸 이렇게 축복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큰 아들을 므낫세를 오른편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편에 놓고 축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안다 축복을. 이게 우리의 조상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가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에 와서야 그게 4대 만에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 영혼이 이게 치료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지난번에 말씀 성경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고난이죠. 요셉이 고난 속에서 그게 정화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만 해도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다윗과 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맨날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그 어둠의 골짜기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불편한 스펙트럼을 계속해서 주변에 계속해서 날리면서 그 어두움을 퍼뜨리면서 사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원치 않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그 어둠의 파편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주 치명적인 파편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은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표현이 재밌잖아요. 정수리에서 발이 아니에요. 발바닥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퍼펙트하다. 이게 퍼펙트하다. 예,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완벽한 남자. 그죠? 그 남자였단 말이에요. 와, 이 남자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남자는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칭찬이 많았던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그 여러 가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면모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 중에 백미가 뭐냐면 머리털. 머리가 특별히 아름다웠던 남자예요. 머리가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굵고 무거웠던 거, 숱도 많고 말이에요. 참 부러운 얘기죠. 숱도가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계속 기른 거예요. 이 스타일에 이게 압살롬 스타일이면 1년 동안 기르는 게 압살롬 스타일입니다. 그 1년 동안 기르고 그걸 잘랐는데 왜 잘랐냐? 무거워서 잘랐어요. 그게 200세겔이라는 걸 자르는데 200세겔. 그러니까 200세겔 하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1세겔이 100g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kg예요. 이 남자 대단한 남자입니다. 이게 진짜 머리가 강한 남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 사람이 그 20kg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다닌 거죠. 진짜 그 당대 여인들이 막
머리만 보면 바로 저 남자다. 예? 머리만 뭐 뒤에서 봐도 누가 봐도 사방 어디서 봐도 머리가 멋있는 남자. 예? 이 우리 그 압살롬입니다. 당대 퍼펙트한 예? 퍼펙트한 남자예요. 예? 그 남자가 망가진 겁니다. 예? 그 남자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원망과 미움 속에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게 아버지의 영혼의 그늘에서 온 겁니다. 다윗의 영혼의 그늘에서 온 겁니다. 이게 이 압살롬이 어떻게 가슴이 새카맣게 가슴을 태워버리는 세월이 2년이죠. 자기 거의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활동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2년을 차일피일 누리면서 기다렸는데 아버지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불렀죠. 요압도 안 와요. 요압은 이제 볼 일이 끝났어요. 예? 압살롬 거기 있으면 됐어요. 그 친구의 자기가 그 친구를 어떻게 해갖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없고, 압살롬이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정치적 의미도 없고, 왕도 좀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면,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죠. 예, 밭에다 불을 질러요. 예, 이게요, 그냥 이게 불을 질렀다 3번 나오고 짧은 거래? 그게 밭에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다 타버렸거든요. 확 불을 뿜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압을 불러냅니다. 저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찬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압을 불러낼 수 있을 정도니까. 아버지가 사냥도 가고, 전쟁도 가고, 여러 가지 그 국가 연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참여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뵙고, 그래도 말을 나누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아버지 마음을 푸실 수는 없냐요. 이런 간곡한 요청을 했을 수 있는데 이 남자가 그걸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 누이 다말을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암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암논을 자기가 죽인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속내를 비추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너 이놈 참 나쁜 짓을 했지만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들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와, 이게 이 사람의 이 아들의 마음을, 이 청년, 정말 이 상남자, 압살롬, 아까운 인물이잖아요. 이 인물이 그 외모는 출중한데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요압을 통해서 갑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게 이렇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혹은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 그런데 저자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단어 속에서 그 장면을 연상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자가. 이 히브리 문학이 재밌는 게 언어로 영상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이게 치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조탁을 이루면서 영상미를 단어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재현한다면 어떤 겁니까? 완전히 마음이 속이 다 타고, 아버지와 한 번은 마주 대해야 되는데 정말 와갖고 아버지의 머리를 조아리고 아련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아무 말도 없어요. 키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키스라는 것은 화해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아비 다윗이 키스한 게 아니라 왕이 키스한 거죠. 이게 복권의 키스예요. 인격적으로 화해와 포용의 키스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아들인 압살롬은 느낀 거죠.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칠 때 자식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부모가 나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속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느낀단 말이죠. 민감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직 마음을 풀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아직 내 아버지로서 돌아오지 않았구나. 굉장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장에 보면 4년 동안 그냥 어떻게 됩니까? 뒤 엎어버리겠다. 이 사람이 셋째거든요. 첫째 암논이 죽었어요. 둘째가 다니엘이 있거든요. 아비가일의 아들이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참 저는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름이 거명이 안 돼요. 이 정치적인 이슈에 전혀 등장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은 뭐예요? 그 압살롬이 셋째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승계서열 세 번째예요. 근데 앞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승계서열에서 리스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여러분, 고대 왕권 국가에서 왕이 승계서열에 사라진다는 것은 자기 삶이 없어진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야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남자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구테타로 치닫는 것. 그것이 압살롬의 인생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러한 이 인생 여정에서 참 이런 이 아비의 그늘은 또 다른 자식의 그늘로 이게 전수가 되거든요. 이게 들이우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18장 18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우리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다. 딱한 사정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아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딸 다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이의 이름을 그 딸에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의 아들이 오늘 우리 본문엔 전혀 안 나와요. 사무엘하에 전혀 안 나오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인생이 정말 그 분노와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굴레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자기 인생 전체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절망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3명이 다 죽었다는 것은 병이 나서 3명이 죽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사건 속에서 죽었겠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게 아비 다윗의 영혼의 그늘이 그 아들에게 스며들고 그 아들이 더욱 그 어둠을 확대시키고 깊게 하면서 그 자녀에게 어둠의 골짜기가 쭉 이어간 것. 그것이 정말 다윗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보면요.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가 끼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정서적인 차원에서 심적인 차원에서 그 망가진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영혼을 씻어내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면서 온전케 하면서 가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와 원하지 않는 아픔을 주면서 자기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그죠? 바로 세우려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영혼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회한을 만들지 않을 장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도 정말 깊게 정말 이런 부분에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잘 되는 분들은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어그러지는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어그러집니다. 우리 양극단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목사님인데 자녀가 그중에 한두 명이 어려움을 겪고 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첫 번째 부분을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거,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다. 그거 잘해요. 근데 두 번째 거를 잘 못해요. 우리가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을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풍성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연합되는 신비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투명하게 그분과 깊게 교제하는 인격적인 역동 속에서 오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실은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의 풍성함을 얻는 것은 어려운 거죠. 우리 그런 장면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우리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까지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이 쉬게 한다. 교회 오면 그분이 이런 식으로 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게 경건훈련, 영성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여타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영성 훈련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보다 대단합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그 동양 종교 이렇게 불교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과 저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이렇게 어줍지 않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와갖고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만 잔뜩 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살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성 훈련, 우리 그 멍에를 메어야 되거든요. 멍에가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라, 예?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고 가만히 머물면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내면에 그분의 그 임재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종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거저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또 안 하세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 기도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밴드에 이렇게 들어오는 클릭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밴드에 안 오고 나서도 열심히 그러면 시편 기도를 하고 계시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제 영성을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살다 돌아가시게 됐다고 굳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내고 그냥 되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왜?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쉽사리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된다. 우리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고 이 세상을 정말 유복하게 살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게 살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그 다른 사람과 관계도 깊게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거저 그분에게서 온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제발 버티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영성훈련을 막 주구장창하고 막 하고 맨날 그런 거 한다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를 원망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그런 길을 안내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독려하는 거, 그게 제가 효과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멍에를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멍에를 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다윗처럼 어둠의 골짜기에서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자기 자식도 망가지고 대대로 그 어둠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골짜기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구약의 최고의 영적 경지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참 복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섹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살기는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의 멍에를 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게로 오면 쉬게 되는데 그냥 거저가는 게 아니라 네 멍에는 져야 된다. 대신 내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 영성훈련 하다 보면요, 진짜 가벼워요. 새털처럼 가벼워요. 그런데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속적으로 못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복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데도 그 조그마한 수고도 감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면서,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준비 없이 오실 때도 많아요.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많고 늦게 오시기도 하고. 예. 참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때로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예배는 좀 더 뜨겁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뜨겁게 드리시면 되는데 그럼 목사가 그걸 뜨겁게 어떻게, 제가 못하는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찬양팀 없고라도 뜨겁게 예배 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 반주도 없었지만, 왜 그래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곡조가 안 맞는 찬송가라도 하다 보면 힘이 나고요. 그 할머니들 이렇게 권사님들 모여갖고 이 집회를 하면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곡 다 틀려요. 그런데 곡이 그렇게 틀린데 은혜가 돼. 여러분,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는 여기 팀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 드릴 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그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올라올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그래도 하루에 2번, 3번 주기도문 기도라도 드리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올해가 2017년이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12월에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제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멍해를 많이 지자. 많이 지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나아지고 내년보다는 좀 더 많은 짐을 지고 그렇게 여러분 사신다면 목사인 저의 마음이 참 기쁘겠습니다. 우리 연말 기도회도 있고 내년 연초에 여러분 또 저기 특별 새벽 기도도 저희가 준비하고 막 메달도 주려고 메달도 준비하고 막 이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좀 유혹하고 싶어서 제가 별짓을 다 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나태함은 없는지 우리의 영혼의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리고 자신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리고 풍성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인생의 귀한 뜻을 가지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유업 가운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의 힘과 능력과 귀한 인도하심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자신의 영혼의 어두움을 보며 주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